오늘 본문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에만 사용하는 특징적인 용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적, 이적, 권능 등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보는 간판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간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 그것이 지시하는 바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첫 표적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 그 영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첫 표적의 목적이 무엇이냐? 11절에 그 대답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첫 표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표적을 행하신 장소가 바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혼례 예법은 오늘날 우리들의 혼례 문화와는 아주 달랐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문서를 주고받은 다음에 6개월에서 1년이 지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합방을 하고 살림을 차리게 됩니다. 때가 되면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하여 신랑과 그 친구들이 신부집으로 갑니다. 주로 밤에 가기 때문에 신부는 등불을 켜놓고 신랑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보면 등불을 켜놓고 신랑을 기다리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바로 이와 같은 결혼 문화의 배경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밤에 신랑이 도착하면 신부집에서 그 밤과 다음날 아침까지 간단한 잔치를 먼저 엽니다. 그리고 나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랑 집에서 본격적인 잔치를 가지는데 짧게는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도 얼마나 깁니까? 또 길게는 한 2주 정도까지 그렇게 잔치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이 잔칫날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좀 가난하고 못 살아도 아주 풍성하고 성대하게 잔치를 치렀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처음 표적이 바로 결혼식 잔치가 끝나갈 무렵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잔치의 첫 시작부터 포도주가 떨어질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양고기를 주식으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고기와 반드시 곁들이는 주된 음료가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음식 중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포도주가 잔치집에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기분 좋게 먹고 마시고 한참 흥이 나는 그런 와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님들을 잔뜩 초청해 놓고 포도주가 없는 그런 상황, 이 잔치집의 주인은 심히 난감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알아차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문제를 의논했습니다. 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지는 정도의 일은 사사로운 일이거나 지극히 개인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지난 30여 년간 아들 예수와 함께 생활했던 경험에 의하여서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믿음에 있어서 주제는 거창한 진리나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구원이나 천국 이런 주제만이 아니라 사사로운 인생의 모든 주제들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나 또 국가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어떤 문제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해결받을 수 있다는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면 해결할 수 있다는 단순하고도 소박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나타나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여자여라고 하는 번역은 들으면은 예수님 참 건방지다, 어머님한테 이렇게 무례한 말을 하다니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번역상의 오해입니다. 이 여자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귀나이라는 것은 왕이 왕비를 높여서 호칭할 때 그렇게 부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성에게 이렇게 부르는 가장 높임말이 바로 귀나이, 여자여라는 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이 이제 개인적인 생활에서 공적인 메시아로서의 삶을 시작하면서 이제 여자여라고 했던 표현은 이제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메시아와 한 인간과의 관계를 규정짓는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표현에서 이 때가 어떤 때이냐 이거죠. 예수님이 의미하는 때. 요한복음에 이 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죄 사함의 사역을 감당할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는 순종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직접적인 은혜, 특별한 은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인간 편에서 준비해야 되는 그릇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담는 그릇이 바로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그릇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직접적으로 만나를 내리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 소년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받으셔서 축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때에도 동일한 믿음과 순종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차의 2 레일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은 하인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는 예수님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함에 이르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님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온전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기적보다도 순종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깨끗하기로 소문난 민족이었습니다. 이 청결이라는 것은 위생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종교적인 뜻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정결 예식의 돌 항아리는 식사 전에 또는 출입을 할 때에 손을 깨끗하게 씻는 용도의 물을 담는 돌 항아리였습니다. 이 돌 항아리 하나에 대략 한 10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 생수병 하나가 한 2리터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100리터짜리가 6개니까 생수병으로 따지면은 600리터, 다시 말하면은 2리터짜리 생수병 300병 이상의 엄청난 양의 포도주를 지금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포도주가 부족했던 잔치집에 포도주를 그냥 조금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인생 가운데 함께하게 되면 부족함을 느끼는 인생이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 은혜를 체험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내 잔이 넘쳐난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곳에 하늘나라의 풍성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워 고기를 잡았을 때에 빈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도가 경험하는 풍성함은 단지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는 내면적이고도 영적인 것이지요. 진정한 신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참된 만족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풍성한 내면을 가지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믿는 자들을 위하여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의 풍성케 하시는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약속된 풍성한 삶을 믿음으로 간절한 기도로 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이 잔치집에 부족한 포도주를 풍성하게 더해 주셨다는 것은 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잔치집은 즐거운 곳입니다. 성경 말씀의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또 전도서 10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유대교의 랍비들도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이와 같이 포도주와 기쁨은 동일시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잔치집에 부족한 포도주를 더해준 것은 단지 부족한 술을 더 많이 공급해준 의미를 넘어서서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기쁨을 더해주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비교 종교학 교수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불교는 초상집 같다면 유교는 제사집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다. 글쎄요, 불교와 유교에 대한 비유는 잘 모르겠지만 기독교를 잔치집에 비유한 것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잔치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천국에 큰 기쁨의 잔치가 일어날 것을 마태복음 18장 12, 13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여러분,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늘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임하는지요. 믿음의 눈으로 한번 상상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면 하늘에서는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허다한 천군 천사들과 먼저 믿은 믿음의 수많은 증인들이 큰 기쁨의 천국 잔치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잔치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에게 드리워진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와 비극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믿음이 더욱더 무르익고 성숙해가는 기쁨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있는 삶은 잔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이런 잔치가 깨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잔치집에 포도주를 공급해 주심으로 기쁨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눈물과 탄식과 고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의 삶에 또한 더하여지는 것이 바로 신령한 포도주와 같은 기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신앙의 비밀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힘든 감옥 속에서조차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행하실 때에 비어있는 정결예식용 돌 항아리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쁨과 생명력을 잃어버린 유대교의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은 유대교 율법의 항아리에 주님께서 신령한 은혜의 포도주를 가득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이 표적을 행하실 때 주님은 장차 십자가에서 자신이 흘리게 될 그 피를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포도주 잔을 드시고 그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게 될 그 보배로운 피와 이 포도주를 동일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포도주는 단지 술이라기보다는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물리치신 영원한 구원의 언약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표적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사명, 죄와 사망을 물리치는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배로운 피의 사건을 의미하는 그런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깨어진 잔치집 같은 우리 인생에 기쁨의 포도주를 넘치도록 채워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위한 잔치를 배설하시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은 그 초청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십자가 보혈의 신령한 포도주는 우리의 공로와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목이 먼저 말라야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돈 없이 값 없이, 이 말은 돈과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마실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죄는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의 고통과 죄의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친히 피 흘리셔서 신령한 포도주를 그를 믿는 자의 심령에 공급하여 주심으로 죄가 빼앗아간 모든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다시금 회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으로 잔치집 같은 그러한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집 나간 탕자가 허랑방탕 살다가 거지꼴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탕자를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울면서 끌어안고 환대합니다. 종들을 불러다가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요 그림인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기독교 신앙은 이와 같은 구원의 기쁨, 용서받은 기쁨, 죄 사함의 기쁨이 충만한 잔치하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이 장차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혼인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은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의 신부된 모든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유명한 복음주의 목회자 라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처럼 이 표적을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라.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친히 신자들의 신랑이 되실 때 가나의 혼인잔치보다 더 큰 천국의 잔치가 열릴 것이다. 예수께서 큰 권능으로 다스리게 되실 때 더 큰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성도들은 복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신부들로서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혼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주님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은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때 누리게 될 완전한 기쁨과 영광과 행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망을 굳게 붙들므로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인생길이지만 순간순간 깨어서 잔치하듯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시 목마르고 다시 고달픈 세상의 술로 취해지지만 우리는 신령한 음료인 주님의 보배로운 피, 신령한 포도주로 인하여 흠뻑 마시고 취함으로 우리의 천국 복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